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들을 준비 되셨어요? 야, 물어보세요. 들을 준비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가득 찼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죠.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성경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마다 기록 목적이 다 다르고요. 교훈하고 싶은 주제들도 다 다른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책이냐,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시작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죠. 출애굽기는 왜 쓰여졌냐, 굉장히 개괄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조각조각 퍼즐 조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은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노예 국가였어요.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민수기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Numbers라고 하죠. 영어는 그렇게 하고요. 백성민 계수수. 백성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왜 계수를 합니까? 어떻게 노예 민족이, 출애굽한 노예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역사하신 그 배경을 쭉 설명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 각 권마다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기록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와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이야. 모세는 가나안까지 딱 인도하고 그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전체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7족도를 다 멸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중요한 거야. 창세기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호수아적인 메시지라 이 말이죠.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주님은 영적으로 천국에 갈 그 티켓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Joshua Generation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호와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은 어떤 세대냐면 싸우는 세대야. 정복하는 세대를 상징하는 거죠. 젊은 세대를 막 선동하고 비전을 심을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너는 여호수아 세대다. 여호수아 세대다 말이지.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인 줄 믿습니다. 점령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뉴사운드 교인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복과 승리의 역사가 그냥 오지 않는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아니 아브라함서부터 약속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죠?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었노니,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줬어요. 이스라엘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백성이 다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요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이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주셨지만 그냥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성취하게 될 거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특별히 뭔가 붙잡고 행했었던 그 태도와 그 행동이 너에게 필요하다 말이지.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희 것이 실제로 될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됐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풍성과 누림의 축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고 했었던 그 광야 40년, 지금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앞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애굽에서 출애굽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약속은 받았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성취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40년을 하나님이 돌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죠. 그들의 연약함과 믿음으로 뭔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성숙함을 보여드리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40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메시지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정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회사가 잘 되고 월급이 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길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은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한다고 말은 하죠. 기대는 하지만 거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들다거나 뭔가 여호수아 군대가 했었던 것을 하려고 들지 않는 걸 보니까 별로 기대함이 없군요. 아니면 무지하든지. 그죠? 이 승리가 내 것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한다면 그 승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정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꾸 사족을 달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기라성 같은 주의 큰 종이 했었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자신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과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홍해를 갈랐고요. 나 같은 자가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마치 우리와 같아요. 우린 연약해요. 믿음도 별로 없고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뭐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요. 우린 연약한 사람인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됐다고. 나도 두려웠고 나도 무서웠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지 않냐고. 원리가 있다고. 나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취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서 그래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승리케 되길 축복합니다. 정복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의 몫이 있으니까 너희의 몫을 너희가 할 때 승리와 그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여?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자,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명령을 보셨습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마킹한 거예요. Arise. 그리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ses, my servant is dead 그랬어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종들도 다 갑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래전에 작고하시고 가셔요. 토우조 목사님도 기라성 같은 종들은 갑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Moses, my servant is dead. Therefore, 그러므로 the time has for you 그랬어요. 이제는 너의 시간이 온 거야. 그죠? 여지껏 네 리더를 바라보고 왔느냐? 이제는 너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The time has for you to lead these people. 이 백성들을 이끌 그 타임이 왔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말하지? A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giving you, giving them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 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죠? Across the river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now therefore 그러니 이제 arise 일어나라. go over this Jordan river 그랬어요. go over 이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당시의 요단강은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옛 버전 성경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단 말이야.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 원래는 이 언덕 밑에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언덕을 오버플로잉 한다고 했어요. 넘쳐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강이 아니라 바다라. 그 바다를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것을 명하고 계시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는데 그 요단을 건너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셨죠.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2 정탐꾼이 정탐했었던 땅이었어요. 안악자손 거인 전사들이 7족속이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건 센티멘탈하고 무슨 뭐 안락한 그런 명령이 아니었단 말이지. 전쟁터로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부모 세대가 40년을 돌았습니까? 안악자손의 칼과 창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똑같은 명령을 주님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네 건데 너네가 들어가서 싸워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영역이 있고 니네가 할 영역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냥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뭐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잘못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두렵지만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요단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갈라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할 멘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알아요 그 찬양? 찬송? 그 밑 모르는 작은 파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꼭 우리 얘기죠. 그죠? 여러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당신은 40일 작정하고 뭐 새벽 제단을 쌓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건 뭐냐면 Arise and go over the Jordan River.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주님께서 너의 몫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말하는 것 따로 내 손발 따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세대에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데 물가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거야. 뒤를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들이 이스라엘 진영 후미에서부터 공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속수무책을 막 당하는 거예요. 부녀자들 애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지껏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거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야만 했었고 여호수아는 칼을 빼서 전장에서 싸워야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행해야 될 게 이때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돼.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일 동안 열쇠바퀴를 돌았어야 됐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여러분이 싸우셔야 될 것이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땅이라고 했어요. 주는 땅. 요 주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나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 보니까 I am giving them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냥 준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임무를 부여했다. 주다라는 게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임무를 완수한 데 대한 상급으로 주겠다. 예? 너희가 이것을 성취해낸 과업으로 주겠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경주를 달리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표현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는요, 인내심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큰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런 파이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인생이 이제 왕을 향해서 갔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터여서였어요. 제가 표현을 잘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없었으면 다윗은 평생 목동이었다고요. 그죠? 전쟁터에서 골리앗 사람 빡 쓰러뜨렸더니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요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를 굳이 사용하신 것이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발뺌하고 있고 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한사코 주님께서는 그러냐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시는 목적은 그 사명을 통해서 이 종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우,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자,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고, 빨간 글씨 읽으셨습니까? 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 이 오늘은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날이에요. 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인간을 사용하시는 목적. 예?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꼭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리더와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제시하는 그 길로 딱 상황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는, 힘들지? 여러분, 여호수아 요단강이 갈라진 거 이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너 자신 없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이름이 높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리더로 진정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할 거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니라.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사역이 내게 맡겨졌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높이기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린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왔으면 여러분 그 시련을 해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란 말이지. 여호수아, 내가 지목한 건 너다.
The time has for you to lead these people.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고 rise across the river and go to the land. 그랬어요. 전쟁을 해. 발을 밟아. 첫 발을 떼야 된다. 여러분에게 요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발을 떼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뿌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성경 스토리 듣고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모험이 없어요. 거기에는 발을 떼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 요단강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No! Arise!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로 가라 말이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는 단단한 음식처럼 여기지 마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크리스천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걸 경험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몫이 이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정말 피하고 싶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사명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룰과 그런 인지상정적인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거지. 야, 영웅이 되려면 영웅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야. 그걸 내가 할게 너를 통해서. 멋지지 않아요? 홍해를 가른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두려운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뭐 작은 해프닝이긴 하지만 컨티넨탈 싱어즈 지휘자를 했잖아요. 바로 지휘자가 되지 않았어요. 부지휘자를 거쳐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컨티넨탈 얘기냐고요? 뭔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데 대표로 있었던 명식형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언제 제대하냐? 몇 개월 후에 제대해. 너 오면 부지휘자 좀 해라. 지휘자 말고. 그래서 제 꿈꿨던 거거든. 저는 컨티넨탈을 너무 사랑했고 컨티넨탈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겠다고 딱 전화를 약속을 하고 딱 저녁을 하고 딱 사무실에 가봤더니 그 사이에 5명의 터줏대감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사무실 열심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청관웅이가 앨범에서도 이름을 봤고 여기저기 자꾸 청관웅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낙하산으로 인사가 됐냐 이 말이지. 사무실 와가지고 부지휘자로 딱 임명이 된 거예요. 제가 지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갔더니 초반부터 이 저항 세력이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티넨탈을 사랑했고 사역이 좋아서 부지휘자를 하고 이 5명의 적군들도 같이 이제 컨티넨탈 투어를 같이 하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한날은 이 명식이 형이 그런 거예요. 이 지휘자가 아침에 이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그래요. 자,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러저런 일을 하고 오늘 메시지는 관웅이가 전한다. 그 전날 저한테 언지를 준 것도 아니야. 메시지 준비해라도 아니고 그날 당일날 오늘 지휘자는 관웅이고 관웅이가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27. 새끼 전도사. 뭐 메시지를 전해봤어요. 애들 앞에서 구연 정도 동화나 해봤지 어른 성도들 수백 명 앞에서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피레미 전도사. 다리가 벌벌벌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집회 장소에 딱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명식형이 사라진 거야. 형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이발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왔더라고. 저는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단 앞에 쓴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화해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콜링 시간이 돼가지고 메시지 타임이 돼가지고 입을 벌렸는데 어쨌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냥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중들이. 그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저 그냥 저도 막 울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여 막 이러면서. 근데 잊지 못할 광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명식이 형이 싹 잘려진 아주 말끔한 이 외모로 나한테는 그 요단강 도하라는 명령을 줘놓고 자기 놀고 온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멋진 위임자였어요. 한번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였겠죠. 그때는 막 죽을 것까지 요단 앞에 선 것을 두려웠는데 딱 하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네라고 하는 자신감. 이 리더가 이 앞에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나 전도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담임 목사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나의 5명의 적군들이 있었죠. 이 투어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나를 괴롭혔던 이 적군들이 저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니캉내캉 막 도토리 키재기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슬슬 눈빛, 물론 이제 이 까칠한 말투는 계속이 됐지만 눈빛이 좀 달라졌어. 에? 팀에서 제 위상이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됐다고, 여러분 교육자가 됐다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이 갈라진 걸 보여내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위기는 위기의 순간에 주어지는 기회예요. 네? 이해가 됐어요? 위태로운 순간에 주어진 기회. 뭐 아멘도 그럴 거.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요. 전쟁이 없으면 당신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있어야 용장이 나올 수 있는 법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 위기 가운데서 우뚝 선 사람들이었지.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에스더, 또 모르드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당신 앞에 있는 그 위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세트장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가슴에 오면은요 파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요단을 향해서 발을 뗄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너희가 할 몫이야. 너희 할 몫. That's your job.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다. 그 다음엔 네가 할 일을 채워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승리의 첫 번째 원리였다 이 말이지. 승리의 두 번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2번입니다. 시작. 승리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높아시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지. 이해가 됩니다. 여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불이 훅 올라오셔야 돼요. 정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신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당신은 정말 정복하고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큰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이게 아니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축복에는 우리 편에서의 큰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 아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Go over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 땅에 가라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도요. 죽으러 간 가미가제야. 예? 안악자손 거인들과 여러분 싸우러 가야 된단 말이죠.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까 모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이럴 때 모세니까 홍해를 갈랐지 어떻게 내까지 이렇게 요단을 가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격지심과 의심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큰 믿음이 필요했겠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자,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조명해 보면 어떤 진리가 싹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도하하기 강을 건너기에 불가능한 요단강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요단의 거리만큼 하나님의 기적의 거리가 바로 그 요단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요게 묵상이 되더라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있다는 말은 가장 큰 기적을 마주하고 있다는 바로 그 반증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요단 앞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거야. 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볼 거거든. 요단의 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거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은 이제 그 상황만큼 그 거리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워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막바지까지 가는 순간이 있어요. 막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한 발자국 더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신은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쟁취와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목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46명의 리더 훈련생들을 데리고 제가 훈련을 데리고 들어갔다 왔었어요. 거기서 강의하시는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복이 오지 않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래요. 당연하죠. 그랬대 자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상급은, 승리는, 능력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제 대시기 시작하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성장하길 원하시듯이.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 아멘 하셨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예화를 하나 읽고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서부 지역에, 서부면은 왜 카우보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1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안 내렸어. 여러분, 그런 지역에 비가 안 내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나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정부에서도 이 시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라도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에 다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기도회를 열자, 이래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몇 날 며칠 어디서 한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연합해서 모이니까 꽤나 많이 모였어요.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대표 목사님이 문을 열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고 회중사회를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담소도 나누고요. 밝은 분위기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브라이트한 분위기였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좀 인도하려면 분위기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하는 순간 이 앞에 있는 11살짜리 조그마한 소녀가 눈에 들어온 거야.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소녀가 어떻게 꼬맹이가 왔네? 맨 처음 그렇게 봤는데 이 꼬맹이 눈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어요. 얼굴은 흥분해서 막 홍조를 띠고요. 막 상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눈에 띄었던 거 뭐냐면 그 소녀 옆에 빨간 우산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러나 별 기대 없이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다고 우산을 들고 온 거야. 요 우산을, 빨간 우산을 보면서 목사님이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혹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가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꼬마야, 일어나봐. 빨간 우산 좀 들어보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얘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기 때문에 이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나갈 때 우산 쓰고 가려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냐 이 말이죠. 아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지금도 아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요단 앞에서 당신은 빨간 우산을 들 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큰 믿음을 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대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왕 믿으려면 대차게 믿으라고. 이왕 믿으려면 대차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얕은 물가에서 포기하고요. 예?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절망을 하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들지도 말고 그냥 중보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 교회 한 자매님으로부터. 암이래요.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가슴 있는 데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몽골이가 2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게 몽골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암일 줄은 모르고 딱 갔는데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조직세포. 한 이틀 정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가 마음이 무너져요. 예? 같이 하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리더인데. 근데 카톡에다가 그래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라고 파이팅 하는데 그 마음이 더 짠해. 예? 얼마나 힘들까.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훈련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훈련 중간중간에 한 7, 8명 모아놓고 이제 강의 어땠어요? 예, 은혜 받은 거 나눠봅시다.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다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비전 받았지 그 비전에 소명을 받지 않았고요.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니 전부 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입을 연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암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암 환자예요. 2기 환자죠. 근데 저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뒷걸음질 쳤던 이 사람들이 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도 강인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 앞에서 부끄러워야지. 이 자매가 한 일은 뭡니까? 빨간 우산을 든 거예요 지금.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목사가 눈시울이 젖었어요.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강인한 동지가 있구나. 잘했다 말이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네? 그 병은 믿음으로 고치자 말이지. 얼마나 강인한 믿음이냐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요단 앞에서, 당신의 문제 앞에서. 아니요, 많은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기대는 하죠. 하지만 모험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작아요.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는다. 비웃는 거 아세요? 이거 말다.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는데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녀의 빨간 우산을 여러분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 들어봐요. 뭐든지. 빨간 우산이에요. 나 오늘 소품으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손 내리 깜빡 잊고 못 갖고 왔어요. 아침에 급히 나온다고. 이 순간에 제가 싹 꺼내가지고 들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을 인커리지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스토리로 듣는다. 여러분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필요해요. 당신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냥은 아닐 겁니다. 어떤 무엇을 통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냐고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냐고요? 세 번째 대지를 오늘 여호수아 군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싸운 거예요. 팀워크가 필요해요. 그죠? 저희는 지금 어떤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어요. 가나안에는 7족속 정말 이 전사들 거인들이 있는 땅이었단 말이지. 불가능한 싸움인데 어떻게 승리하고 정복했냐? 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대답은 그들이 연합했고 힘을 합쳤고 함께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얄론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 모든 승리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해서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선장이에요. 왜? 뱃길을 아니까. 교회에서 보면 리더와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고 이렇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선장 하나 있다고 해서 배가 가는 건 아니거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죠? 그래야 배가 가는 것이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음과 동시에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팀, 강력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뒤집어서 그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졌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나안 정벌은 더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죠? 잘 되는 가정은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잘 되는 교회는 분위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지. 여호수아 군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가 이 승리에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는요, 싸움에 능한 지파들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언제나 전쟁에 선봉에 서 있었고 그들이 길을 내면 그 뒤로 다른 지파들이 와서 그냥 챙겨가고 그냥 주워 담는, 앞에서 싸우고 길을 내는 지파는 이 세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의 활약이 얼마나 혁혁했든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야, 너네는 가장 좋은 땅, 나중에 기다릴 것도 없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기름진 땅 너네 거 해, 이러면서 준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와 있는 거야. 모세에게 그 하사받은 땅,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거기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땅이니까. 그죠? 내 권리로 받은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상기시킵니다. No. 너희 처자들과 자녀들과 짐승들은 여기 머물러도 된다. 그러나
너네가 너네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혼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전체의 전쟁이고 너희 동족들이 너희들처럼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서 정착할 때까지 너희는 싸워야 돼. 함께 해야 된다.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어떻게 앞서 건너가서, 그렇지, 앞서야 돼. 축복을 받았으니까 리더가 됐으니까 앞서야 돼.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였다고. 만약에 이 세 지파가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머지 이 지파들이 속수무책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 여호수아, 아직 1장이란 말이에요. 1장. 예? 요단을 건넌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걸 본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정보는 없었습니다.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함께합니다. 와우, 그래서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정말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죠, 그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앞에서 셀 리더들과 훈련생들이 같이 싸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이 훈련에 들어오기 위해서 금요일 월차를 내는 거예요. 월차를 내고 힘겹게 들어왔는데 위에서는 목요일날 저녁부터 안 들어왔다 막 뭐라 그러죠. 예? 헌신을 하는데 혼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하나님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예? 목사님 주변에 핵심 멤버인가 보지?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당신에게 어떤 유산, 여러분 그러면 혼자서 자유롭고 푸시는 없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유산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배째라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가서 피를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헌신을 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와, 멋진 팀워크예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하.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책임감과 사명 앞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였다면,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분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였다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다가 정복을 못해도 난 좋다. 이런 동지들과 싸울 수 있다면, 이렇게 나를 따라주고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대의를 위해서 칼을 빼들 수 있는 이런 성도와 이런 동지들이 있다면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예다 말이지. 예?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아직 첫 번째 기적과 사인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저 모세를 쫓아다니는 모세의 수종이었고 그가 리더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리더를 신뢰해 줍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우고 건강한 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셀 없이 1년 동안을 왔어요. 여러분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 모임이 없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월 5일 날 25명의 셀 리더가 세워질 겁니다.
그들은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교육을 받은 셀 리더들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셀을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을 거고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그 셀로 편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셀 리더가 훈련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모든 훈련 코스에 들어오면 좋고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훈련 받아서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어서 이 교회 전체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때가 됐어요. 1년 동안 씨를 뿌린 겁니다. 1년 동안 물을 주고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뉴사운드가 변하게 될지 말이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다 앞장서가지고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터 맨 앞자리에서 그들이 선봉에 싸웠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저 뒤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도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불편하다고, 물론 저도 불편해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하나님께 달라 그러든지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보자고 말이지. 아멘. 오케이. 그 요단 앞에 섰을 때 한번. 진짜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제 셀까지 있으면 여러분이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함께 싸웠어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지. 여러분 리더가, 천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 못. 저는 다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찬양 사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다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 중에서도 나를 다 좋아하는 게, 여기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누구라도 다 날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가야 될 길을 우직하게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비전과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 목사와 뉴사운드 교회에 주신 비전이 맞았구나.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먼 발치에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오세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요, 같이 싸우자고요. 할렐루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존경을 받고요, 정말 큰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져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감사했겠어요. 이 세 지파에게.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가치 있고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포에 살잖아요. 김포에 살거든요. 김포는 철새 도래지라면서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수백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는 이 장관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예? 근데 제가 요즘 사진 사역하잖아요. 페이스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기도 하고, 사진에 이제 자꾸 그냥 기러기를 찍는 거예요. 근데 늘 얘네들은 V자 편대를 만들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기러기이지만 그들은 협력과 격려의 능력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4만 킬로를 날아간다 그러죠. 시베리아를 거쳐서 뭐 어마어마한 거리. 그래서 4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추산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곱하기 20배 정도 되는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여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긴 여정을 그들은 협력함을 통해서 완수해낸다는 거예요. 거기 도착한다는 거죠. 네. V자 편대 비행을 통해서 말이죠. 아까 보셨죠? 71% 정도나 쉽게 나를 수 있도록. 왜? 앞에 있는 리더가 온 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맞고 분산을 시키니까 그 분산된 바람이 옆에 있는 이 V자에 분산되고 해서 맨 뒤에 있는 애들 그냥 날개만 피고 있으면 가는 거야. 그죠? 앞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71%나. 이 앞에 있는 리더가 이 첫 번째 기러기가 너무 힘들면 얘를 두 번째도 아니고 맨 뒤로 보낸답니다. 맨 뒤로 보내고 제일 팔팔한 애를 너 앞으로 가. 이제 네 차례야. 이래가지고 막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 대형을 흐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 김포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아까까 이러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알고 보니까 이게 격려하는 소리래요. 앞에만 보고 막 바람 막으면서 막 가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대장 우리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 염려하지 말고 고생하세요. 힘들면 이야기하고요.
지지합니다 우리 대장,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진 우리 셀리더 뭐 이러면서 격려하는 거 격려. 그러다가 앞에 있는 애기 하나 죽겠다 그러면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나가 총에 맞거나 잘못되고 떨어졌어. 여러분 그 두 마리가 쭉 같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진짜 저희 집 앞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호수 같은 데서 봐요. 예. 막 날아가는데 한 서너 마리가 쑥 떨어져. 그걸 진짜 제가 봤더니 거기 사진 찍었어야 되는 건데. 같이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하다가 같이 날아가고요. 파타닥 거리고 또 파타닥 하면서 물결을 차고 또 찍어야 되는데 요즘 사진이 좋아져가지고 고상한 취미가 하나. 예,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죠? 미물들도 그걸 아는데, 그죠?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그걸 한 거예요. 저희가 지지합니다. 그 말이 지당하시죠? 예? 우리만 지금 누릴 수 있다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다고, 뭐 사회적으로 좀 윤택하다고, 뭐 나에겐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죠. 같이 싸우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냥 눈물 쭉 흘렸을 거예요 아마. 고맙다 말이지. 이게 진정 교회와 한 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사진도 좋아하지만 영화도 좋아합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 300? 스파르타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302가 있더라고.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집에서 이렇게 시간 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페르시아 대군과 그리스 연합군 소수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이 대장이 얘네들 막 위축되어 있는 이 군사들에게 말은 못하죠. 싸우긴 싸우는데 아직 사기가 불붙지 않았어. 이 위축된 자기 부하들에게 이 왕이 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은혜가 나 왜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 아이패드를 꺼내서 막 그걸 타이핑한 것을 오늘 제가 녹취를 이게 해왔어요. 들어보세요.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대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그대들의 패기는 오늘 전쟁터에서 시험에 들 것이다. 전투의 열기가 고조됐을 때 싸워야 할 이유가 필요해진다면, 그대들의 모든 걸 포기할 이유가 필요해진다면 옆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를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전투의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전우애다. 전우 간의 유대감은 더욱 굳건해지는 법. 함께 피를 흘리는 전우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으며 날 위해 목숨을 거는 자를 위해 싸우는 것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 그러니 사력을 다해서 싸워라.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를 위해서. 얘들이 막 죽으러 가자 이 말이죠.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를 위해 싸우는 것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 그러니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너와 함께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위해서 싸워라. 너와 함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같은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잖아요. 예?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리스를 위하여. 근데 저는 바꾸고 싶은 거죠. 한자를 더 붙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슷하잖아. 그리스랑 그리스도랑.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임 아니에요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이 말이지.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부교육자와 셀리더들이 목사님 좀 쉬세요. 저희가 달려갈게요. 이래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설교가 신령해지지 않았어. 요즘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더니 메시지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이만큼 받아가지고 설교 시간 막 치는 설교하길 원하세요? 그죠? 이런 교회,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막 울어대는 교회. 대장 가고 있어요. 셀리더님 잘 가고 있어요. 힘드실만 해요. 제가 대신 지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어느 그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게 될 겁니다. 저거 빨리.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혼자서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걸 막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먹는 밥이 맛있습니까? 그 재정을 좀 같이 나눠가지고요. 17반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노숙자들에게 가가지고 떡, 음료수 조그만한 거라도 주면서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 손 한번 잡아본 적 있으세요? 그 냄새 나는 손, 굳은 살 베긴 손. 여러분 그들 한번 허깅해 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추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파카에 완전 중무장을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노숙자들의 그 허기진 눈빛을 볼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가자고요. 할렐루야. 같이 가자고요. 중요한 건 같이 가자고요. 멀리 계시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사람이 6층에 내리는 이 사람 3층에 짜장면집에 온 사람이야, 아니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 몇 명이나 하세요 뉴사운드 교회? 세일이 없었잖아요. 세일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셀이 아니고 그냥 군집을 모아놓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 셀 리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셀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셀 리더들 잘 되세요. 뽕뽕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죠? 맨 앞에 있는 기러기처럼 온 몸에 바람을 다 맞으세요. 그 셀 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셀 원은 특히 아까 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자매님, 그 셀 원은 이제 곧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위에서 금식하세요. 지금 우리는 같이 날아갈 때예요. 같이 짊어질 때란 말이지. 그래서 이 자매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자고. 나와 교회가 절대 나 몰라라 안 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목사님 저 낙심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간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와우. 목사보다 믿음이 더 강해. 또 한 번의 간증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언니가 주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흔들릴 뻔했는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고 함께 해주는 기러기들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내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었다면 빨간 우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고 말이지. 여러분들 이 빨간 우산을 드세요. 오늘 소품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시각적인 효과로 은혜를 받으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었지만 그들이 결국 승리해낼 수 있었던 뭐냐고요? 이유가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낸 것이었어요. 큰 위기 앞에서 큰 믿음을 발휘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아까 그랬죠. 나산이라고 하는 단어,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준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임무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고요. 적어도 도전하고 트라이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지원도 준비되어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다. 내 아들 딸들아 큰 믿음을 갖거라. 내가 너를 열방의 사도로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이 네 태에서 나와야 돼. 사라의 태에서 나오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100세 때 막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빨간 우산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돌이키고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섞어서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성도였어요. 요단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안 될 것이라고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이 요단도 갈라지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단과 같은 상황과 이 요단과 같은 재정난과 이 관계의 모든 얽히고 섞인 상황과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산을 들고 왔사오니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비의 부흥의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찬양도 시끄러워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요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큰 위기 앞에서 당신은 큰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Now is the time. The time has for you.
시간이 너를 위해서 왔다. 이 시간은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리더야. 네가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이여 기러기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4만 킬로나 되는 저 먼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